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0계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고요. 10계명에 이어서 또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법규들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자,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떤 처벌이나 배상, 뭐 이렇게 해라, 안 하면은 뭐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배상하고 이런 어떤 이제 사회적인 법규들을 말씀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법규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배우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 법규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누구에 대한 법규를 말씀했죠? 종에 대해서,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인 종에 대한 법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보다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로 31절에서는 사회적인 대표적인 약자들인 세 부류의 사람들, 이방 나그네, 또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방 나그네를 이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그네라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외노자라고도 많이 부르던데. 그러니까 그들은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소수이고 그 사회 속에서 약자들입니다. 하지만 약자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압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하십니다. 또 23장 9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으므로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도 과거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고 온갖 압제와 학대를 당했던 그런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일반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랬던 그들이 그 약자들의 서름과 고통을 잘 아는 겪어본 그들이 현재 그들 중에 있는 약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그건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자기가 당한 사람이 또 자기 약자한테 가서는 아주 혹독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약자들에게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중에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도 다 약자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처럼 약자였고 또 소망이 없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건져주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약자,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정말 자비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2,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과부 고아의 공통점은 그거죠.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존재들이죠.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이것이 없는 약자. 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 함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이 어디 뭐 의지할 데가 없고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누구한테 그래요?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고 하십니다. 또 24절의 말씀은 무섭죠. 그러면 나의 노가의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라고 해서 과부를 함부로 하고 고아를 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부인을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하고 너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뭐 내가 내 곁에 남편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내가 뭐 의지할 게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약자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가난한 자의 형편을 이제 배려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꽂았다면은 꽂았는데 그가 너무 가난해서 못 갚을 때 가난한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냥 독촉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는 마음,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이자이지만 이자를 받지 않아주는 마음, 또 하나밖에 없는 옷을 그 당시는 옷이 곧 밤을 입으려는데 가난한 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을 전당 잡혔을 때 나한테 이 쌀쌀한 밤에 잘 때 덮을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저단자 잡은 것을 돌려주는 마음. 각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참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뭔가 정이 있고 또 살아갈 만한 그러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와 양의 첫 소산을 바칠 때 그때 일주일간은 엄마와 어미와 함께 있게 한 다음에 8일째 될 때 바쳐라. 그러니까 사람도 약자이지만 사람보다 더 약한 자가 짐승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은 막 호소도 하지만은 이 짐승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도 그 송아지를 이제 팔 때 그 우시장터에 가서 이제 송아지를 팔고 그러면 이제 엄미사가 송아지 해야지 되잖아요. 그때 막 소가 눈물 흘린다고 하죠. 제가 뭐 영상을 찾아보니까 소가 정말 눈물을 막 뚝뚝 흘리더라고. 그 소가 말은 못해도 그 마음에 본능적인 모성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을 때 바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간은 어미 젖을 좀 먹도록
예. 그렇게 하고 바치라 하는 것이죠. 예. 또 뒤에 뭐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런 말씀도해요. 그것도 좀 잔인한 일이잖아요. 새끼를 엄마의 젖을 가지고 새끼를 삶는다. 이건 좀 잔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어떤 자비의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든 또 가축 짐승에게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3장 이제 10절로 13절을 가보면요, 안식년과 안식일 지키도록 하는 이제 규정을 말씀하면서 그 안식년과 안식일 지키는 그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동기가 자비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예. 6년간 농사를 지으면은 7년째는 이제 묵혀두라.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막 자라난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그들 몫으로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먹도록 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은 또 뒷짐승들이 마음껏 먹도록 하라고 한 것이죠. 또 엿새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면서도 그 동기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참 이 표현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소와 나귀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내 여종의 자식도 나그네도 좀 숨 돌릴 그를 휴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인권이 없던 고대 시대 안식년 또 안식일 법에는 인간인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 기본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율법적인 분이고 또 인자성을 안 봐주고 엄격하게 막 혹독하게 사람들을 막 하는 냉혹한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악되고 허물지지만 또 연약하고 또 좀 게으르고 또 제대로 잘 못하지만 그 자비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 같이 우리도 연약한 자를 용납해주고 또 우리 서로를 용납해줘야 하겠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또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사람이 좀 어려운 거, 힘든 건 오히려 참을 수 있지만 불공정한 거, 불공평한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MZ세대도 그렇다고 하죠. 어떤 불공평한 거, 불공정한 거는 못 찾는다. 또 그럽니다.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정한 재판일 것입니다.
항상 뭐 인간관계 속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데 그때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올바르게 좀 재판을 받으면은 풀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짓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게 되면 다수를 따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혼자서는 악을 행하지 못하지만 다수가 되면은 또 용기가 생겨서 또 같이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저렇게 하니까 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죠. 또 옳지 않은 줄 알지만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혼자 바른말 하기가 좀 무섭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같이 따라서 악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또 진실함을 또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뭐 다수가 다 지옥을 향해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안 믿고 그냥 뭐 다 악하게 사니까 뭐 어때 괜찮겠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가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면은 그것이 멸망으로 하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수결로 하지만 다수라고 해서 꼭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를 따라 거짓 증언을 함으로 억울한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사람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또 공평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함이란 것이 단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님을 말씀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가 소중한 거라고 해서 약간 편파적으로 가난한 자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볼까요? 시작. 이거는 조금 반대죠. 가난한 자가 소중한 거라고 해서 가난한 자니까 뭐 무전유죄,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가난한 자가 악한 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너무 사람 자체에 너무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평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것은 맞지만 정의를 왜곡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두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공평해야 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게 또 있죠. 뇌물입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은 반드시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의로움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뇌물 준 자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법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세 가지 지켜야 할 절기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절기는, 지켜야 될 절기는 무교절의 절기, 곧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루고, 유월절부터 7일간이 이제 무교절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된 삶에서 또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 깊이 늘 간직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 때, 또 마음이 불평스러울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고백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감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지켜야 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분째라는 뜻으로. 이때는 밀 첫 곡식을 추수한 것을 이제 감사하는,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이걸 통해 볼 때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우리 하루 세 끼를 물론 그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 두 끼 먹는 분도 한 끼 먹는 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를 매일 먹어야 돼. 매일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 세 끼를 굶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 작은 우리나라에만도 5천만 명이 사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보급병이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이사종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일종인데 300명의 대대급 부대를 먹이려면은 날마다 가서 그냥 한 차씩 먹고 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300명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5천만 명을 먹이려면은 얼마나 그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그 많은 곡식들이 온갖 곡식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의 열매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수장절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단어 자체가 저장한다는 의미가 느껴지죠.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간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기인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때 지키는 게 맥추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에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건기엔 여름 동안에 과일이 자랍니다. 과일이. 그래서 가을이 되면 포도, 올리브 등 과일을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지키는 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또 과일까지 다 추수하고 포도, 올리브 등, 그리고 모든 농사를 한 해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거두어들이고 저장한 후에 지킨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것이에요. 수장절. 여기 띄어졌네.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헷갈려요. 제가 이거 한 2, 3분 만에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바깥에 있는 게 우리 태양력. 1월, 2월, 3월이죠, 그죠? 12월까지. 그리고 파란색이 유대인들의 민간력이에요, 민간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이 춥지가 않아요. 그렇게. 겨울엔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에 주로 비가 와요. 여름에는 비 한 방울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우리나라 9월, 10월, 이때가 이제 이른비, 이른비 대진비란 말이 있죠. 이때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내리면서 땅이 촉촉해져야지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해요. 가을에 파종을. 이른비가 내리고 겨울에 겨울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월 이때가 되면 이때가 이제 밀 곡식의 열매를 거둔 때가 되는 거예요. 봄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 4월에 이때부터 이제 곡식 거둬서 오순절, 이게 맥추절. 이때 이제 밀 농사를 해두고 이제 추수 감사를 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름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아주 건기입니다. 건기. 이때는 이제 과일이 자라요. 과일이. 그래서 과일은 비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일이 자라서 과일 농사가 뭐 올리브, 포도가 다 끝나면은 이제 초막절, 이게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 수장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농사 다 거두어들이고 이때가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민간력은 농사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취급을 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때부터가 곡식을 이제 비가 오는 이때부터가 달력이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6개월 후에 3월, 4월 중간 이때가 6월절 때부터 새로운 첫 해가 되도록, 첫 달 되도록 하신 것이죠.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수장절은 다른 말로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데요. 장막절, 초막절. 자, 이때는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저장하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특히 이때는 지난날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했던 고난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농사짓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저장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체험적으로 더 기억하도록 하롭게 하기 위해서 들에서 7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생활했어요. 뭐 체험학습 같이.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크고 넓고 깨끗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옛날에 뭐 초막 짓고 살던 또 뭐 달동네에서 살던 고난의 시절을 참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실제 그 고난의 환경에 한번 처해서 한 일주일간 살아보면 정말 이렇게 옛날에 참 고난의 때를 보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거를 그 체험적으로 더 절절하게 깨닫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초막을 짓고 어디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 한번 체험적으로 한번 학습하면은 또 은혜가 정말 입히 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할 때, 기념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고통 가운데 소망 없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때 우리도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들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념합니다. 또 오순절날, 맥주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도 임하신 그 성령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초막절, 십상절, 초막절 명절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성전에서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치셨던 목마른 우리 인생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언제까지나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소망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법규들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과거 소망 없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